영에 속한 사람 36번째 시간, 46번째 시간. 사탄의 참소. 참소는 정죄함이죠. 고자질하는 거죠. 사탄이 막 정죄함을 주고 우리 마음을 괴롭혀요.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막 고자질해요. 얘 이런 죄를 저질렀어요. 그렇게. 자, 우리가 영을 조차 행할 때,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건 매 시간마다 하는 거죠. 항상 믿는 이들의 영성을 지켜준다. 우리가 영을 조차 살아갈 때 우리의 영성을 지켜준다. 또 우리를 육체, 여기서 육체는 죄예요. 죄의 세력에서 지켜준다. 죄를 지을 때 빨리 돌아오게 해주고 또 죄를 짓지 않게, 완전히 안 지을 수는 없어요. 이 혼이 살아있고 육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마다 돌이킬 수 있는, 그게 바로 죄의 세력에서 지켜주는 거죠.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사탄의 공격을 받지 않게 한다. 이것이 바로 영을 조차 행할 때의 유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수시로 넘어가죠. 믿는 이는 우리예요. 우리가 전적으로 영의 직감의 인도를 조차 행하는 가운데 사탄의 또 한 종류의 공격은, 나는 영의 직감을 조차 살을 거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을 거야. 그러면서 영의 인도를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데 사탄이 공격을 해요. 어떤 공격을 하냐? 믿는 이의 양심을 거짓된 것으로 만들어서 참수하는 것이다. 거짓된 양심의 거리낌. 우리가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것. 양심의 소리가 또 곧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그랬죠.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그 양심의 소리. 그게 바로 직감인데, 이 양심의 거리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없어졌어요. 우리가 아까 예수님의 피로 다 씻겨져서 이제 양심의 거리낌이 없고 회개했기 때문에 나는 양심상 거리낌이 없어. 회개했어. 그런데 자꾸 죄를 생각나게 해요. 아니야, 너는 아직도 그 죄가 사해지지 않았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또 회개해야 돼. 그런가? 다시 꺼내서 또 회개해. 그 다음날 또 생각나요. 아니야, 더 해야 돼. 그런가? 맞아, 너무 큰 죄를 지었어. 아직 주님이 용서해 주지 않으셨구나. 또 회개해. 이것이 바로 거짓된 것으로 만들어서 나를 참수하는 거예요. 항상 죄책감에 시달려요. 그래서 나는 이 죄를 빼내야 돼. 이 죄성을 빼내야 돼.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축사하러 다니고 뭔가 빼내러 다니고 꺼집어내야 되고, 그리고 누구에겐가 그 책망 듣기를 좋아하고, 책망 듣기를 좋아해요. 왜냐면 그것을 책망 들으면 그것을 빼내야 되는구나, 참 감사해요, 이렇게 말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이게 사탄의 공격이에요. 사탄의 공격이에요. 사탄이 참수하는 거예요. 우리 양심의 고자질하는 거예요. 얘는 아직 죄를 사함받지 못했어. 또 천국에 가서 하나님한테 고자질해요. 쟤는 아직 죄 사함받지 못했어요. 쟤 이러이러한 일을 저질렀어요. 이렇게 고자질해요. 믿는 이는 자기의 양심을 거리낌 없이 보존되게 하려고 양심의 책망을 받아들이고 양심이 정죄하는 모든 것을 제거하기를 원한다. 믿는 이, 우리는 나는 양심이 거리낌 없이 살아가고 이 양심에 거리낌 없는 것을 보존해야 돼. 그래서 양심의 책망이 있을 때 너 이런 죄는 회개해야 돼. 그 사람이랑 더 친하게 지내. 너 왜 그랬어? 그랬을 때 그렇구나. 그게 양심의 책망이죠. 그렇구나.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바로 이제 돌이키면 그게 양심의 책망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양심이 정죄하는 것을 제거한 거죠. 그런데 사탄은 이 점에서 믿는 이의 갈망을 이용해요. 나는 양심의 소리, 양심의 정죄함을 다 제거해 버려야지. 그 갈망함이 있는 것을 이용해서 믿는 이를 참소해요. 아직 아니야, 이렇게. 그 참소를 자기의 양심의 책망인 것으로 오해하게 한다. 이미 회개하고 이미 보혈로 씻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죄인이라고 자꾸 책망을 해. 그러니까 자기가 양심의 소리가 아직도 책망을 하네. 또 회개해야 돼. 또 금식해야 돼. 난 며칠 더 금식해야 되나? 그래서 내가 아픈가? 이렇게. 이러므로 사탄은 자주 믿는 이의 평강을 잃게 하고 힘들게 노력하게 하며, 그래서 평강을 잃어버려요. 편안하지가 못해.
나 다운됐어요. 나 지금 눌려 있어요. 왜 눌려 있냐? 죄책감에. 난 아직 악한 영이 나를 잡고 있는 것 같고, 아직 죄가 용서받지 않은 것 같고, 저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저주가 내 가정에 계속 흐르고 있는 것 같고, 부모님이 아팠으니까 나도 아플 것 같고, 평강을 잃게 하고,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게 해. 열심히 금식하려고 하고, 열심히 회개하고, 열심히 더 기도하고, 물론 기도하고 열심히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좋지만 쓸데없는 데 시간을 낭비해요. 이미 다 된 것을 가지고 자꾸 꺼집어내서 사탄이 자꾸 그렇게 몰아가니까 거기에 넘어가서 맨날 회개만 해. 맨날 죄인이로소이다. 맨날 울고 담대함을 잃어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만든다. 담대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담대함을 잃어버리게 해요. 담대함. 그래서 성경에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소리가 왜 계속 나오냐. 담대하면 다 되거든요. 담대하면 다 돼. 근데 담대함을 잃어버리게 해. 왜냐하면 죄가 있으니까 담대하지 못하죠. 아담이 자기 죄가 있으니까 숨어서 못 나왔듯이 계속 못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불러요. 말랄레라 말랄레라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래 할 때 말랄레 여기 있어요. 나가야 되는데 나 아직 죄가 있어서 못 나가. 이러고 있는 거죠. 주님은 왜 찾을까요? 사랑을 주려고 찾고 있고 복음을 전하려고. 내 죄 다 사해졌어. 너 빨리 뛰어가. 그 말을 하려고 찾는데 난 아직 아닌 것 같거든. 사탄이 꼭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못 나가는 거고 전진하지 못해요. 그래서 영적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매일매일 똑같아. 매일매일 똑같아. 정말 답답하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답답해. 사탄이 보기에는 너무나 기쁜 일이죠. 이것을 없애버리는 것이 축사예요. 자, 영적인 믿는 이, 영적인 믿는 이. 여기 들어온 채팅창에 들어온 모든 자들, 정미영님, 오직 주의 은혜라님, 잠언님, 우리가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소할 뿐 아니라 사탄은 우리를 참소해요. 하나님 앞에서. 욥을 하나님 앞에서 사탄이 참소했어요. 욥을 보십시오. 다 건강이랑 다 빼앗아가 보세요. 그가 그래도 주님을 찬양하나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막 정죄하고 참소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또 예수님이 저기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가서 막 참소를 해요. 참소해. 그리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아니 죄를 내가 피로 샀는데 쟤는 죄인이 아니에요. 쟤는 병들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우리가 보는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그것을 담대하게 믿지를 않아요. 믿지 않으면 이것이 적용이 안 돼요. 적용이 안 돼서 그냥 뚝 떨어져요. 그 천국에 갖다 뚝 떨어져 버려요. 사탄은 믿는 이를 혼란케 하여 자신의 잘못을 알게 함으로써 그에 따른 형벌을 받아야 한다고 참소한다. 아 그래 맞아. 나 그런 죄를 저질렀고 회개했지만 그건 아마 그냥 내 입으로만 회개한 걸 거야. 예수님은 그것은 아직 용서해 주지 않았을 거야. 그래서 막 더 예수의 피를 더 한번 뿌려보기도 하고 나는 그 벌을 받아야 마땅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너무나 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수시로 넘어가요. 수시로 넘어가요. 사탄은 믿는 이에게 담대함이 있어야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탄은 알아요. 우리 잠언님에게 지연님에게 담대함이 있으면 영적으로 성장을 말도 못하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담대함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죠. 나 오늘도 화냈어. 오늘도 분노를 터뜨렸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어. 양심을 조작해요. 양심을 조작해서 만든 참소로 믿는 이 자신에게 죄가 있다고 착각하게 하므로 하나님과의 교통을 잃게 한다. 내가 자신감이 있어 양심이 거리낌이 없어야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고 교제가 이루어져서 영적으로 딱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그저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고 기도하면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단계로 가야 되는데 황금기로 가야 되는데 황금기로 가지 않게 계속 끌어잡아 당겨요. 너 죄가 있어. 그거 회개한 거 소용없어. 또 해야 돼. 금식해야 돼. 너 더 뭔가를 해야 돼.
더 헌금을 해야 돼. 더 봉사해야 돼. 더 뭔가 해야 돼. 더 긍휼을 베풀어야 돼. 물론 하는 것은 좋지만 그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통으로 해서 화목제물을 드려야 되는 거죠. 헌금을 해도 기쁘게 해야 되는 것이고 봉사를 해도 기쁘게 해야 되는 것인데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는 것, 내가 이것을 열심히 함으로 헌금을 함으로 내가 이 죄가 사해질 거야, 이렇게 착각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믿는 이의 문제는 뭐냐? 악한 영의 참소, 정죄함과 양심의 책망을 구분하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내가 어떤 양심의 거리낌이 있는데 이것이 진짜 양심의 거리낌인지 아니면 이미 회개한 것을 다시 거리낌을 주는 거짓 거리낌을 사탄이 주는 것인지, 그것을 구분을 못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다. 그래서 거기에 넘어가는 거죠. 양심의 책망, 너 그거 왜 그랬어? 그 사람 조금 참지 그랬어. 그랬을 때 정말 제가 참을 걸 그랬네요. 정말 잘못했네요. 이랬을 때 이미 보혈로 다시 씻어지는 거예요. 다시 깨끗함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 양심의 책망을 착각해서 영의 참소를 생각해. 그것이 영의 참소를 생각해. 너 왜 그랬어? 그게 아니야, 난 잘못하지 않았는데 이 사탄이 나를 참소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것을 회개하지 않아도 돼. 또 이럴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죠? 내가 양심의 책망이 있을 때 회개하면 되는데 양심의 책망이 있을 때 이건 아닌 것 같아. 내가 영에 속한 사람 배울 때 사탄이 참소한다 그랬는데 아무래도 이것이 사탄이 참소하는 것 같아. 나는 그래서 회개하지 않아도 될걸? 계속 이대로 나가도 될걸? 그래서 하나님을 거스르게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구분을 해야 되겠죠? 이러한 소리를 상관하지 않는다면 참소는 더 격렬해진다. 우리가 무식하면 더 참소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이 있어야 돼.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그 세상적인 지식과는 전혀 달라요. 세상적인 지식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이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는 굉장히 지금 높은 수준인 거예요. 근데 알고만 있으면 뭐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우리 적용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매일 사탄에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그렇게 정죄를 하고 또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자녀를 막 정죄를 해서 회개하라고 막 끌고 가죠. 이게 그 사탄에게 넘어가는 그 상황이에요. 우리 그런 거 많죠. 그러므로 영적인 믿는 이 우리들은 양심의 책망에 기꺼이 순종해야 할 뿐 아니라 양심의 책망에 정말 내가 괜히 그랬다. 이거 회개해야 돼. 다시 한번 나를 돌아봐야 돼. 그것이 순종하는 거죠. 그런데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막 죄책감이 와. 그것은 영의 참소예요. 그래서 그거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똑같이도 와요. 똑같이. 그래서 똑같이도 오는데 똑같이 왔을 때 어떻게 구분을 하냐. 내가 회개했고 내가 이제 양심의 평안함이 왔는데도 또다시 죄책감을 부어진다면 그때부터는 악한 영의 참소인 거예요. 악한 영의 참소 중에 어떤 것은 믿는 이에게 죄가 있으므로 참된 것도 있다. 참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악한 영의 참소와 내 양심의 거리낌과 동일할 수도 있어요. 동일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이제 내가 잘못을 회개하면 그때부터 마음에 평강이 오고 이제는 됐다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그때 다시 또 몰려와. 내일 또 몰려와. 그때부터는 악한 영의 참소예요. 이거를 이렇게 구분을 하면 되죠. 그러나 어떤 것은 실제로 믿는 이에게 죄가 없는데 악한 영이 믿는 이에게 죄가 있다고 느끼게 하는 것이다. 이미 다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야기한 것 같이 또 죄가 있어. 아직도 있어. 그래서 막 30년 전의 죄, 10년 전의 죄, 어제의 죄 막 계속 꺼집어내서 죄가 있다고 느끼게 해요. 그래서 매일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 문제가 풀어지지 않고 내 자녀가 일이 잘 안 되는데 나한테 어떤 죄가 있어서 그러죠?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양심에 거리낌 없다면 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더 잘 알지. 그렇잖아요. 만일 믿는 이에게 정말 죄가 있다면
즉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백하여 보혈의 씻음을 구할 수 있다. 자백하면 금방 씻어지는 거죠. 요한일서 1장 9절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미 깨끗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만일 자백했는데도 참소의 소리가 있어요. 이렇게 자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계속 양심의 거리낌이 있다면 이것은 악한 영의 참소예요. 악한 영의 소리예요. 거기에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거기에 우리가 수시로 넘어가죠. 오늘 배웠으니까 이제 넘어가지 마셔요. 많은 때에 악한 영은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일을 가지고서 우리를 참소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자기 자신이 한 일인지를 상세하고 확실하게 살피고 판단해야 한다. 아무 상관이 없는 죄 짓지 않은 일을 가지고 죄라고 죄책감을 갖게 해요. 죄책감을 갖게. 특별히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죄책감을 갖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한 일이 뭐지? 자기가 판단을 잘 해야 돼. 자기 자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사탄은 내가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도 정말 죄를 범하는 것처럼 나를 괴롭힐 것이다. 죄책감에 늘 시달리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헐 괜히 십자가에 못 박혔네. 제가 믿지를 않네. 사탄에게 계속 넘어가네. 그렇잖아요. 악한 영은 여러 가지 느낌을 사람에게 넣어주기를 좋아한다. 즐겁게도 하고 슬프게도 하고 나는 참 착한 사람이야. 나는 선해. 아니야 나는 악한 존재야. 여러 가지 느낌을 주고 생각을 줘요. 그러므로 믿는 이는 자신이 옳았다고 느낄 때 실제로는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나는 참으로 옳았어. 나가 참 착해. 나 잘했어. 그랬을지라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내 생각이 다 옳지 않은 것을 알아야 한다. 또 왜냐하면 많은 때에 우리 자신이 옳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틀릴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옳지만 틀릴 수도 있어요. 또한 자신이 잘못했다고 느낄 때도 사실은 틀리지 않을 수도 있다. 난 참 잘못했어. 그런데 잘못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그렇게 느끼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양심의 소리를 잘 판단을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잘 느끼고 이렇게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오늘 하루를 한번 생각해 보셔요. 오늘 하루 이렇게 살아왔을 때 내가 양심의 거리낌이 있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양심의 거리낌이 없었었는데 또다시 생긴다. 그것은 악한 영이 참소예요. 자, 오늘 한번 생각해 보셔요. 자기 느낌이 어떤지. 그러므로 믿는 이의 느낌이 어떻든 자신이 어떤가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나서야 자신이 죄를 범했는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자, 내 자신이 어떤가, 오늘 하루 어떤가, 멀리 갈 것도 없이 자기 자신, 내 옆에 사람, 남편, 자녀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어떤가 한번 확인해 보셔요. 그랬을 때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지금 금방 회개하고 주님께 고백해 보셔요. 그러면 이제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마음 깊은 곳에서 아니야 아직 안 씻겨졌어 이런 음성이 들려온다면 그건 바로 사탄의 음성이에요. 사탄의 참소예요. 모든 참소, 정죄함, 죄책감, 기억이 빠졌네. 죄책감에 대하여 믿는 이는 중립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 나는 죄를 지은 자야. 나는 죄책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 나는 구제불능이야. 그러지 말고 중립적인 태도 한번 잘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회개했지?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때 회개했지? 근데 왜 지금 죄책감에 시달리지? 자,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우리가 이것은 사탄의 참소구나. 그것을 없애버려야 되죠. 그것을 그냥 믿지 않으면 돼. 거기에 끌려가지 않으면 돼요. 즉 그 참소의 근원을 안 후에 성령으로부터 온 근원이 성령님인지 근원이 사탄인지 그 근원을 안 후에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일 그것이 성령의 책망인지 악한 영의 참소인지를 모른다면 조급하지 말고 잠잠히 확증을 기다려야 한다.
나는 잘 모르겠어. 그랬을 때 잠잠히 기다려 보셔요. 잠잠히 기다려서 계속 회개한 것이 죄책감이 온다면 그것은 사탄의 소리예요. 그 사탄의 소리에 계속 끌려가는 자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예언을 한번 해보세요. 치유해보세요. 우리 서로 기도해 주세요. 나는 기도할 자격이 안 돼요. 나는 뭘 할 자격이 안 돼요. 나는 치유할 자격이 안 돼요. 자격이 뭐예요? 자기가 죄가 있다고 자격이 안 된대요. 그게 바로 사탄의 참소에 넘어간 거죠. 만일 책망이 성령에게서 나온 것이고 또 그것을 제거하기 원한다면 지금까지 시간이 지체된 것은 성령에게서 나온 것인데 내가 아직 회개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몰라서 회개하지 않은 것이지 내가 성령님께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직 회개한 것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내가 몰라서 그런 거지 내가 나빠서 하나님께 반항하기 위해서 회개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마땅히 외부의 강압적인 힘의 영향을 받고 사람에게 죄를 자백하는 것을 절대로 거절해야 한다. 자, 나는 죄책감이 없어요. 나는 이미 회개해서 나는 이제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아니야 그거는 죄야. 그건 아직 회개해도 아직 안 됐어. 내가 기도해 보니까 당신 이것이 아직 용서받지 못했어. 그러니까 더 회개하고 더 자백해야 돼. 더 고백해야 돼. 이렇게 몰아가요. 가스라이팅? 그 사람 막 조정해. 절대로 이거 하면 안 돼요. 그 자기 자신이 아니야 나는 회개했고 주님이 다 용서했어. 담대히 나가야 되죠. 설령 이 사람이 약간의 지식이 부족해서 모른다 할지라도 모르는 그 상태로 하나님 정죄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내가 여기까지만 알면 하나님은 거기까지 봐줘요. 자, 그래야 천국을 가지. 그렇잖아요. 지식이 이제 뇌세포가 발달하지 못해서 어린아이들이 요만큼까지 뿐이 몰라서 더 이상 죄를 몰라요. 근데 죄는 저질렀지만 이 아이는 거기에 대한 죄책감이 없어요.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너는 죄야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막 공개 사과를 하게 하고 이거 애들한테나 사람들한테 굉장한 그 처형이에요.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절대로 그러면 안 돼.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그런 사람 많아요. 그거 진짜 나쁜 일이에요. 하나님의 그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외부에서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사람이 그 사람한테 빨리 사과해 막 이러면 거기에 그래 나 사과해야 되겠다. 저 사람이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인데 저 사람 말이 맞겠지. 그렇게 하지 마셔요. 자기의 양심의 소리를 들어보셔요. 그랬을 때 객관적으로 볼 때 그 사람이 죄인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이 양심에 거리낌이 없으면 하나님은 너 나쁘다 하지 않아요. 너 죄인이다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수준대로 다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이 그 수준대로 하나님 품으로 끌어들이셔요. 하나님의 넓은 뜻을 아셔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지식이 뛰어난 자, 지식이 뛰어나고 영적으로 뛰어난 자만 영의 세계에서 살 수가 있죠. 그리고 천국 갈 수가 있죠.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탄이 이러한 행동을 취할 때가 많기 때문이다. 사탄이 막 죄를 막 죄를 줘. 이 사람 회개한 것도 막 너는 죄인이야. 막 그래서 어디 가서 축사받아. 어디 가서 빼내. 금식해. 막 이렇게 사탄이 이렇게 시켜요. 어쨌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자책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반면에 사탄의 목적은 우리를 참소하기 때문이다. 내 마음을 괴롭게 한다. 사탄의 목적은 내 마음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죄책감으로 마음이 괴로워요. 내가 이런 죄 때문에 내 자녀가 이러한 것을 겪나 보다. 내 이 죄 때문에 내가 지금 몸이 아픈가 보다. 막 마음을 괴롭게 해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아픈 것은 자기 몸 관리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물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뭔가를 깨닫기 위해서 또 병을 둘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자기가 알죠. 그래서 죄 때문에 그렇다 거기에 우리가 자기 마음을 스스로 괴롭히지 마셔요. 사탄의 참소, 사탄의 고자질, 정죄는 믿는 이에게 자신을 참소하게 할 뿐이다. 죄책감으로 괴로워하게 할 뿐이다. 죄책감으로 아직도 괴로운 사람 있어요?
네, 신관호님, 술람미님, 영가진리님 들어오셨어요. 뒷직감으로 괴로워한다면 자, 한번 지금 잘 생각해 보셔요. 나는 이미 다 회개했고 나는 이미 모든 것을 주님이 가져간 것을 믿어. 그런데도 내가 아직도 죄인인 것 같이 막 느끼고 괴롭다. 괴롭다. 그것은 사탄의 소리예요. 사탄의 소리. 그것을 안 믿으면 돼. 아니다. 그렇게 여기면 돼요. 우리가 여김에 대해서 지난주에 배웠죠. 그렇게 여기면 돼. 여기는 것.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기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내가 죄인이 아니야. 그렇게 여기면 죄인이 아닌 것이에요. 사탄이 이렇게 하는 데에는 목적이 있는데 괴롭게 하는 것.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 목적뿐이 다른 목적이 없어요. 우리를 괴롭게 하면 죄책감에 괴롭히면 그 자리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지 저 영적으로 막 뛰어 올라가지 못해요. 그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양심의 책망이 있을 때에 죄를 자백하고 보혈의 씻음을 구하면 아무 문제가 없게 된다. 자, 지금 한번 가만히 자기의 양심의 책망이 있는 것을 한번 분별해 보셔요. 내가 그것이 아직도 양심의 책망이 있어. 그랬을 때 지금 이 시간에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보혈로 씻어주세요. 그렇게 해보셔요. 그럼 이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지금 실습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깊은 속에서 아니야. 사탄의 참소는 이렇게 우리가 사탄이 참소하는 것을 제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참소하는 소리가 여전히 멈추지 않아요. 아니야 너는 죄인이야. 아니야 너는 죄인이야. 아니야 아직도 너는 죄인이야. 아니야 너는 아직도 회개할 것이 남아있어. 그 소리를 계속 내 귀에 들려줘요. 영의 귀에 들려줘요. 이게 사탄의 소리예요. 자, 정리하는 거예요. 양심의 책망과 악한 영의 참소는 어떻게 다를까요? 양심의 책망은 보혈을 향해 나가게 한다. 양심의 책망은 보혈로 씻어주세요. 보혈로 나가게 합니다. 우리 아까 보혈 앞에 섰었죠? 근데 악한 영의 책망은 낙심하게 하고 자신을 구제불능자로 알게 합니다. 나는 그런 죄를 저질렀으니까 나는 구제불능자야. 나는 이러한 벌을 받기에 마땅해. 나는 그냥 간신히 천국만 가도 돼. 이 정도로 자신을 낙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죽어서 천국 가면 되지 이 땅에서는 그냥 저주 가운데 살아도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다 올라갈 수가 있어요. 사탄의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믿는 이들이 나는 완전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나는 완전해질 수 없어. 나는 더 이상 영적인 진보가 없어. 그냥 이대로 그냥 신앙생활 편안히 할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 이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늘의 것을 끌어잡아 당겨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탄은 그것이 배가 아픈 거죠. 절대로 그러지 못하게 해요. 그냥 이렇게 지내. 그냥 저주 가운데 살아도 돼. 너는 그냥 천국만 가면 되잖아. 이렇게 만들어요. 어떤 사탄의 참소는 양심의 책망 위에 더해진다. 양심의 책망 위에 사탄의 참소가 더해져서 막 배가로 되는 거죠. 실제로 죄를 범했을 때에 양심만이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영도 이를 통해 참소하게 된다. 내가 지금 어떤 죄를 저질렀어요. 예를 들어서 비둘기님이 영과 진리님에 대해서 막 흉을 보고 입으로 막 죄를 저질렀어요. 그랬을 때 비둘기야 너 왜 그랬어? 양심에 막 책망을 해요. 그랬을 때 영과 진리를 축복해야 되는데 내가 괜히 흉을 보고 그 사람 단점을 드러냈네.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회개를 해. 그러면 이제 보혈로 씻음을 구한 거죠. 그게. 그래서 돌이켰어요. 근데 악한 영도 그래 너 잘못했어. 같이 참소해요. 그런데 이때에 믿는 이가 성령의 뜻을 따른다 할지라도 이때 비둘기님이 성령의 뜻을 따랐어요. 근데 이 소리가 계속 멈추지 않고 너 영과 진리한테 더 사과해야 돼. 더 같이 직접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해. 그러면서 그 소리가 멈추지 않아. 이 소리는 사탄의 소리예요.
그건 사탄의 소리예요. 비둘기와 영과 진리는 전혀 아무것도 몰라요, 서로. 오늘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악한 영이 참소할 여지를 남겨두지 않도록 믿는 이가 죄에 대해 비타협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죄를 짓지 않는 것이다. 설령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곧바로 보혈의 씻음을 구하는 것이다. 또한 성령의 책망과 악한 영의 참소를 구분하기를 배워야 한다. 지금 우리 배웠어요. 이것은 성령의 책망인지 악한 영의 참소인지.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책망은 회개했을 때 금방 평안이 오는데 악한 영의 참소는 계속 그 마음을 줘요. 이건 악한 영의 참소예요. 거기에 절대로 넘어가지 마셔요. 가장 넘어가기 쉬워요. 절대로 넘어가지 마셔요. 또한 어떤 때에는 악한 영의 참소만 있고 어떤 때에는 양심의 책망과 악한 영의 참소가 함께 있다는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어떤 때에는 악한 영의 참소만 있어서 우리 은혜 한님이 어떠한 자기 양심의 꺼리낌이 있는데 악한 영이 막 그것을 계속 참소해서 하는 애야. 너 아직 그 죄 아직도 사함받지 못해서 계속 악한 영이 막 그 소리가 들려요. 어떤 때는 양심의 책망과 악한 영의 참소가 같이 있어요. 실제로 죄를 지어서 아직 회개하지 않은 것이 있고 또 악한 영이 그것을 빌미로 해서 계속 참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구분하면 되죠. 그러니까 그때그때 회개하고 그때그때 돌이키면 돼. 근데 계속 또 양심의 그 거리낌이 있다면 그것은 악한 영의 참소다. 악한 영이 나에게 죄책감을 주는 것이다. 그것을 알아야 되겠죠. 사실상 어떤 죄든지 일단 거절하고 보혈의 씻음을 구하면 성령은 다시 책망하지 않는다. 성령님은 다시 책망하지 않아요. 아니야, 너 아직 그 죄 씻어지지 않았어. 이것은 성령의 소리가 아니라 악한 영의 소리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 악한 영의 소리에 많이 넘어갔었죠. 그래서 나는 죄인이다. 나는 그래서 일이 잘 풀어지지 않는다. 나는 그래서 저주받을 수밖에 없다. 나는 그래서 병들 수밖에 없다. 막 이런 사람 많아요. 우리가 그래서 영적인 지식을 더 쌓아가야 우리가 더 넘어가지 않을 수 있어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예요.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문제를 푸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잘 알아들었죠? 자, 이제 여러분들은 다 깨끗해졌어요. 아까도 보혈로 다시 한번 그 기름 부음을 우리 보혈로 받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그 나의 참소는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아직도 거리낌이 있다면 이것은 악한 영의 소리예요. 거기에만 우리가 넘어가지 않으면 되겠죠.